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교독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함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복 받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이 뭐냐? 땅에 속한 복이 있고 하늘에 속한 복이 있어. 땅에 속한 복, 그건 육신에 속한 거, 세상에 속한 것, 물질,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땅에 속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 말씀을 깨닫고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돼야 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류는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 삶의 목적이 하늘나라 천국 가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불신자들은 천국에 좀 멀어졌죠. 멀어지고 그 천국을 몰라요. 믿는 사람들도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애를 쓰고 사모해. 근데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정확히 모르면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애를 쓰고 밤새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밤새워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해야 좋은 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천국은 누가 가느냐?
육신적인 그런 방법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천국에 못 가요. 정확하게 진리를 알고 깨닫고 진리에 순종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명확하고 확실한 길은 세상의 축복은, 세상에 속한 물질, 돈, 명예 이런 축복은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얻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축복은 뭔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안하고 누리고 그게 세상 축복이요. 그런데요, 천국 가려고 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고난을 통과해야 돼.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환난 당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을 겪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럼 왜 환난을 겪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고난의 환난을 겪고 어려움 주고 고난을 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와 우리 마음이, 우리 육체와 마음이 죄로 물들어서 죄화돼 버렸어요.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죄화돼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고침받아야 돼. 우리 육체와 마음이 고침받아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 조건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천국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돼. 그 생명을 받아야 천국에 살 수 있어요. 인간의 생명, 육신의 생명, 이 혼의 생명,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 이 호흡하고 있는 생명은 우리를 갖다 어디 천국에 가다 옮겨놔도 살 수가 없어요. 천국에 살 수가 없어. 천국에 살려고 하면 우리 육신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 육신을 천국에 갖다 놓으면 육신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은 하늘나라로 표현되는데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란 뜻이에요. 하늘의 왕국. 하늘에 있는 왕국이요, 천국이. 근데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에 믿는 성도가, 알곡 성도가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공중이 더 얼마 높아요? 공중이 요 100m 이상이 그게 아니에요. 저 꼭대기 공중, 1층 천 위에 공중이에요. 거기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올라가려면 이 육체 가지고 못 올라가. 이 육체 가지고 올라가면 다 터져서 다 죽어. 압력이 틀려가지고 이게 육체가 터져버려요. 육체 가지고 못 올라간다고. 뭐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아무튼 우린 천국을 사모해야 돼.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 염치, 체면, 위신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아. 분명히 그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힘들 때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다. 그건 확실해요. 이 다음에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물어봤어, 혹시? 우리 홍 집사님 병원에 있는 동안에 성령께서 너 주의 이름 부르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나? 못 들었대? 음성 들은 건 모르겠고 주의 이름 불렀어요. 어? 네, 주의 이름 불렀어요. 주의 이름 불렀대. 그런 음성 듣고 안 듣고 잘 모르겠고, 주의 이름 어떻게 불렀어? 주 예수여 하고 불렀나? 주 예수여 하고 자기 지금 어려운 상황을 사건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때로는 목청 내지도 못하고 어려울 때는 마음속에 조그만 돌이라도 아무튼 주의 이름 불러야 돼. 때로는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부르라 그래. 크게 부르라고 그랬어. 사람들은 많은 데서 큰 소리로 주의 이름 부르는 게 쉽지가 않아. 에? 왜? 큰 소리 주의 이름 부르면 날 쳐다보고 전부 다 저 미쳤나 보다. 왜 큰 소리 치나 하고 전부 쳐다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좀 의식이 되고 창피하니까 부르기 어려워. 내가 병원에 있을 때에도 나는 그런 걸 의식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제 뇌경색 걸려가지고 뇌세포가 다 죽고 새카맣게 되고 왼손과 왼발이 움직이질 않고 입도 어눌하고 말도 안 나오고 그거 들으니까 내 옆에 듣고 다 들었지. 그러니까 내가 목사서 이제 일 끝냈구나. 일 끝나겠구나. 그 내가 물었어요, 성령께. 지금 내가 이렇게 왼손 왼발이 말을 안 듣고 입술도 어눌하고 뇌세포가 죽어서 다 죽어가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일 이렇게 입술도 어눌하고 손발 못 쓰고 이들 병신 되면은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나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음성 들렸어요. 야, 너 왜 주의 이름 부르지? 왜 너가 가리켰잖아. 주의 이름 부르잖아. 주의 이름 부르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아, 참, 나 이거 희한하네. 내가 교인들에게 내가 주의 이름 부르라고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고, 주일학교에도 주의 이름 부르고 고마든 게 다 간증했는데, 왜 그걸 내가 까마득히 잊어먹었지? 참 희한하네. 아, 정말 주의 이름 부르면 되는데 내가 왜 그러지? 그리고 주의 이름 부르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굳게 먹고 주의 이름 부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의식되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조그맣게 부르자.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그렇게 감동이 와요 마음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의식해서 부끄러워가지고
입술로 중얼중얼하면서 부르겠느냐? 그럼 난 너 상관 안 한다. 그렇게 감동이 와, 그게 이상하게. 이게 소리쳐 불러야 되는데, 이 상황이, 그때 빈센트병원의 중환자실이 아마 우리 이 예배당 이쯤만 해. 예배당만 해. 거기 환자들이 쫙 중환자들이 들어놓여 있어. 저쪽 구석에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용조용히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중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조용해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바늘 하나 떨어도 소리 날 것 같아. 조용해서. 거기다 대놓고 내가 주 예수하고 크게 부르면 난리 날 것 같아. 딱. 그렇지 난리 나죠. 솔직히. 그 중환자실에다가 크게 소리 지르면 난리 안 나겠어요? 아이고. 부르려고 하니까 도저히 못 부르겠어. 못 부르겠어.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와. 너 창피하다고 죄 이름 안 부를 거냐? 그럼 그걸 끝내자. 네가 살려면 크게 죄 이름 외쳐라. 살린 중에 외쳐라. 아니면 끝내자. 둘 중에 하나요. 둘 중에 하나. 그래 내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소리치든 안 치든 사람들이 날 알게 뭐야. 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날 와서 뭐라고 할 거요. 내가 미친 듯이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막 들어놓아가지고는 주 예수! 주 예수! 크게 불렀어. 크게 3번을 불렀어. 크게. 그랬더니 중환자들이 바닥 뒤집었어. 중환자들이 막 깨어나고 간호사들이 막 뛰어와가지고는 한 간호사가 수건까지 입을 꽉 막고 간호사 하나는 또 팔을 붙잡고 양쪽 팔을 붙잡고 또 한 간호사 또 발을 붙잡고 나 꼼짝 못하게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 숨도 못 쉬겠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도 못 쉬겠어. 쫓아와서는 간호사들이 그래. 할아버지, 미쳤어요? 왜 이렇게 소리를 쳐요, 여기서? 뭔 소리 이렇게 쳐요? 무슨 소리 치느냐고. 거기 빈센트병원이 천주교 개통인데, 내가 죄 이름 부른 게 뭔지 소리 치는 줄 알아. 죄 이름 부른 거를. 간호사들 다 스며들이죠, 거기다.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나더러 죄 이름을 몇 번 부르라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 내 마음에 크게 세워 부르면 된 것 같아. 여기 딱 감동이 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숨 좀 쉬자고. 이렇게 하고는 이제 끝났어. 이제 안 할게. 그랬더니 내가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말을 하니까 이 할아버지 말하네. 그러면서 할아버지 왜 소리 질렀어요? 미쳤느냐고. 그러면서 또 한 번 소리 지르면 입을 봉해버리겠대. 테이프로 붙이겠대. 그리고 양손을 침대에 묶겠대. 묶어버린대. 발도 묶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리고 끝났어요. 나는 뇌경색 걸릴 때에 무슨 대가를 지불했느냐? 남의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를 부르짖은 것, 그밖에 없어. 큰 소리로 죄는 부른 거, 큰 소리로. 그 부끄럽다고 해서 내가 작은 소리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쫓겨 부르고 작게 부르고 그다음에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면 안 났을 거예요. 낫지 않은 거. 내 겁난이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 아마도 그때 그 중환자실 밖에 있던 우리 교인들이 밖에 몇 사람 있었는데 그때 내가 소리를 치니까 어휴 저 목사님 소리인데
목사님 소리치고 있네.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있나? 그래도 바깥에서 막 또 우리 교인 막 기도한 거라도 바깥에서도. 예? 교인들이 기도하고. 그 밤에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이. 뇌경색이 와가지고 뇌세포가 다 새까맣게 죽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날 밤에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고 그 다음날 아침 의사 회진 시간에 내가 일어나 코로나 왔어요. 코로나 와. 왼손 왼발 쓰도 못했는데 또박또박 코로나 왔어. 예? 이 기적을 나를 체험하게 하다 하나님께서. 그 후에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제일 먼저 첫 설교가 뭐냐? 죄는 부르면 고맙는다. 그 제일 먼저 설교한 거예요. 왜? 우리 교인들, 특별히 성도들이 고통을 많이 겪거든. 그러니까 죄는 불러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걸 전부 가르쳐 줬어요. 그게 내 제 일성이었어요. 전도할 때. 그리고 거기 한 4박 5일 있는 동안에 끝날 때쯤 돼서는 성도들이 간증이 막 나와, 간증이. 내가 이렇게 죄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예? 그 간증이 막 나와, 그런 간증이. 이게 왜 이상하게 땀내려 흘러가는데, 설교가. 근데 이건 뭐냐? 대가를 주는데, 대가를.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은 이 교만과 이 더러운 것이 꽉 차 있어. 우리 육체는 죄로 물들어 있고, 그래서 이거 대가를 지으러 하나씩 고쳐 나가는 거예요. 고쳐 나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돼. 하나님 말씀 신약에서 고난이 축복이다. 환난을 통해서 변화받는다. 이건 엄청 많아, 그런 말씀이.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많이 겪었죠. 예?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물질적인 고난, 육체 아픔도 겪고 많이 겪었죠. 고난 많이 겪었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 겪어야 돼.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요. 이걸 알아야 돼. 그 고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게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에게 남겨놨어. 응?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다섯 번 맞았어. 5번. 40에 하나 감암매가 뭐냐? 39대요. 40대까지는 그들은 율법으로 저책했는데 40으로 안 때리고 39대까지 때렸어. 39대까지. 사람을 이렇게 붙잡아 매놓고 39대 권장을 치면 초지금 당해 죽는 거예요. 예? 까무러 치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한 번 맞아본 사람 손 들어봐. 한 번 맞아본 사람. 있어, 여기? 아무도 없잖아. 근데 그걸 5번 맞아, 5번.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으로 엎어서 막 깨지는 거예요, 막. 태장 맞는 거. 밤낮을 일주일을 바닷속에 물속에 빠져가지고 헤맸고, 예? 강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이런 무섭고 고난을 엄청 당했어. 그런 고난을.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바울이 천열매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계시록 가르치면서 천열매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니까 욕심은 많아가 전부 천열매 되겠다고 맨날 그래야 전부 다. 그런데 40에 하나 가면 한 번 맞으면 천열매 포기할걸? 될 것 같아요? 39대 한번 태장으로 한번 맞고 그러고도 계속 갈 것 같아?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 지금은 특별히 저 아프리카나 어떤 딴 데 저 중동 지역에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한 게 많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 성도는 그런 게 없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구제 환란 전 3년 반, 후 4년 반, 7년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전 3년 반 환란, 적구조 등장해서 전 3년 반 환란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후 4년 반을 통과해야 돼. 그런데 이 적구제의 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이에요. 그런 환란은 전에도 없고 앞으로 후에도 없어. 그것이 환란이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성도는 이 환란을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7년 동안 온 세계를 장악하게 돼요. 온 세계를 장악해가지고 7년 동안 환란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온 세계가. 이 7년 환란이 누굴 위한 환란이냐? 전혀 믿는 성도들을 위해 예비한 거예요, 이게. 불신자도 그거 관계없어. 7년 환란과 불신자는 아무 관계없어요. 바로 이 7년 환란은 믿는 성도들이 이 환란을 겪어야 돼. 이 환란을 겪어서 천천년 환란을 통해서 이긴다고 올라가고 후 4년만 환란을 통과해서 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환란을 왜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 환란을 통과하게 했느냐? 믿는 성도이 환란을 통과해야 이긴 자가 되고 알고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 내가 오늘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과해야 통과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환란을 통과하지 못하면 천 못 가요. 1300만 환란 통과해야 이긴 자가 올라가고 후사만 통과해야 알고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재림에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 7년 대환란을 왜 하나님 허락하셨느냐? 믿는 사람들이 그 과정을 통과해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곧 과정 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오늘날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오늘날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직장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돈 벌고 그런 거 꿈꾸는 사람은 적그리스도 하나 못 통과 못해. 적그리스도 환란이 오면 통과할 수 없어요. 세상을 좋아하고 육신을 좋아하고 세상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통과 못해.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 마음 자세가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문을 읽어봐야 돼. 본문을 또 읽어봐야 돼.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그 당시에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어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교회는 끝까지 참고 인내했어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것을 바울이 보고 여러 교회 앞에 바울이 자랑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다. 그걸 막 여러 교회 막 전파해서 바울이 그걸 자랑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걸 자랑했다. 오늘날 세상에 교회가 수없이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난 몇 개 얼마인지 몰라. 통계적으로 얼마나 하는지 몰라. 수만 개 교회가 있어요. 그 수만 개 교회 중에서 핍박과 환난을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핍박과 환난이 있나 지금 교회에? 그런 게 별로 없어. 저 공산국가나 혹은 저 아프리카 딴 데 가면 또 몰라도 대부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사도 바울은 제사로니까 교회가 그렇게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게 자랑했다. 제사로니까 교회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5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 하는 공의. 어떤 교회는 어려움 당하고 어려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공의 심판의 표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하여, 천국을 위해서, 한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천국 가려면 반드시 고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한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꿔져야 돼. 고난을 통과하고 받아들여야 돼. 우리 조그만 고난이고 어려우면 막 배척하고 싫어한다고. 이거 통과해야 한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괴로운 거 싫어하고 아픈 거 싫어해. 배척한다고. 그러면 천국 그만둬야 돼, 천국. (6절) 봅시다. 1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믿는 성도가 환난 받을 때에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환난 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근데 우리를 환난으로 핍박하고 고난 주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도 갚으시게 하신다. 1장 7절 합독합니다. 시작.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환난 많은 우리 믿는 성도들, 환난 많은 우리 믿는 교회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안식으로. 자, 그러니까 환난 받고 고난 받고 어려움 받고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으로 안식하게 하신다. 이쪽 환난이나 고난이 많이 와서 괴롭고 힘들고 너무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에게 안식하는 마음 주신다. 안식하는 마음 갚으신다. 어떤 사람이 남편에게 어려움을 받고 욕을 먹고 학대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그를 위해 많이 기도해주고 교회가 기도 많이 해줘요. 그런데 나중에 만나니까 그 어떻게 그 환난을 그 어려운 걸 어떻게 그 매를 맞고 그렇게 어려운다고 욕을 먹은 걸 어떻게 다 견뎠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도 괜찮아요. 전 마음에 안식하고 기뻐요. 마음 포근하고 조금도 어려움이 없어요. 저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게 환난이 올 때 이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천국에 환난 받는다는 각오 가지고 수용하면 하면 안식하겠다. 안식으로 갚아준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 주신 안식을 받으면 끝나버려요. 평강이 있어. 안식해. 얼굴이 환해, 기뻐. 그게 안식을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돈이 많아도 괴롭고 힘들면 소용없어. 근데 아무것도 없고 욕먹고 핍박당해도 되는 것 보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면 마음 평강이고 기쁨이 있어. 안식이 있어. 걱정은 힘이 없어. 그걸 갚아주신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공이시다.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재림에 오실 때, 재림에 오실 때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1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다시 재림에 오실 때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복종치 않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 주신다는 거예요. 형벌을.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지금 재림에 오실 때 형벌 받는 사람이 있고 안식함으로 평강을 누리고 안식이 취한 사람도 있고 상급과 멸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벌 받는 사람이 있고 상급과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 재림에 오실 때 두 부류가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 그럼 당연히 그런 형벌 받죠. 그러나 예수 믿어도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예수 복음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 주신다는 거예요. 형벌.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이 형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나는 오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신학을 읽고 많이 읽어서 예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신 다 알아요. 야, 너 그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 정죄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라. 그를 긍휼히 여겨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안아줘라. 우리 복음을 다 알아. 그런 복음을 난 다 복종하느냐?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복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해서 뭐가 조금 나아진 게 있느냐? 우리가 받은 말씀들 예를 믿는다 할지라도 받은 말씀들을 복종치 않은 자는 형벌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알지 많이 알죠. 대부분 많이 알지. 그래서 나는 복종하는 사람인가 복종치 않는 사람인가. 복종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 과정 중에 있는가. 1번 난 복종하는 사람이다. 난 주의 말씀에 아무튼 복종하려고 애를 쓰고 나하고 있다. 그럼 손 들어봐. 1번. 복종하는 사람. 나는 다 복종을 못해도 복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하고 애를 사모하면서 그걸 이뤄나가려고 애를 쓴다. 2번. 손 들어봐. 내리. 나는 가만히 보니까 복종치 못하네. 복종하면 별로 많은 것 같고 복종하려고 마음도 안 먹었어. 복종하려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기를 쓰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그런 게 없었어 별로. 그런데 흔들어봐요. 네네. 미안하지만 지금 손든 사람들은 그대로 있으면 지금 재임 올 때 형벌 받아. 형벌. 형벌한다. 형벌. 이거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총 가는 게 절대 아니요. 착각하지 마라. 믿는 자 천국, 불신 자 지옥. 이건 마귀의 소리요. 마귀. 말씀을 잘 봐야 돼.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은 형받아. 형벌 받아. 일장 9절 봅시다. 시작.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 받아. 영원한 멸망이 뭐예요? 이거 지옥이 아니에요. 불못이다. 불못. 예수 믿어도 복종치 않는 자는 다 불못에 보낸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 환난 때 우상에게 경배하고 육룡의 표를 받으면 다 불못 간다. 불못 가. 예? 적그리스도 환난 때 후 3년 반 때
난 666표 안 받고 우선 경배 안 한다. 자신 있어서. 자신 있는 사람 흔들어봐. 자신 있는 사람. 지금 상태 자신 있는 사람. 지금 상태에서. 예? 그럼 다 받을 거예요? 우선 경배하고 표 받을 거예요? 자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요. 이게 실제로. 지금 그제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삼하고 몸을 치는 사람이라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거야. 지금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은 그때 가면 넘어지게 돼 있어. 넘어지게 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이 뭐예요? 불못이요. 자,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합독합니다. 교독합니다. 한 절씩.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10장 26절 봅시다. 자, 한 절씩 봅니다.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학계에서 신학자들이 이걸 난해한 구절로 제쳐놨어요.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될 게 없어요. 해석 못해. 자, 봅시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빛을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짐짓죄가 뭐예요? 일부러 짓는 죄예요. 일부러 짓는 죄. 알고도 짓는 죄, 알고도 할 수 없이 짓는 죄도 짐짓죄에 속하게 돼요. 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진리를 알고 진리의 지식을 받고 말씀 많이 받았어요. 깨달았어, 많이 깨달았어. 그런 사람이 일부러 죄 지는 사람은 지금 없어. 그런데 이거 어떤 상황이냐? 적구도 환란 때 들어가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 받으면은 멸망한다. 그거 다 배웠어. 다 배웠어. 그런데 그 배우고 알았어. 알아도 할 수 없이 표 받고 우선 경배하게 돼 있어. 그게 짐짓죄예요. 알아도 할 수 없어. 그냥 죄를 좀 범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짐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렇게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할 수가 없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그런 사람은 우상 경배하고 표 받음으로 할 수 없이 알면서도 죄를 지었어. 그걸. 그런 사람은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야 돼. 그리고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대적자는 뭐예요? 사단 마귀 대적자. 사단 마귀를 소멸할 맹렬한 불. 그 불못이요.
사람 마귀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어요. 그것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짐짓죄를 범하면 사람 마귀가 내가 불못이 가게 된다. 그런 뜻이다.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법을 폐한 자,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이 있으면 불쌍히 받지 못하고 그냥 죽여. 증인 두세만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계명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자. 이런 계명이 있는데 그거를 두세 증인만 있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가 만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피를 흘려 죽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발로 밟는 거다.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무슨 형벌이냐? 그 불못이다. 불못 간다. 30절 합독합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에 10억 이상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데 그들이 참 신앙 가지고 예수 똑바로 믿느냐, 정말 자기 신앙 자기 지키느냐, 그 보시기 위해서 환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순종하느냐, 그 보시기 위해서 환난을 통과하게 하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상 경배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네가 정말 나를 섬기고 사랑했느냐? 보시게 되는 거예요. 말로가 아니야. 실제로 상황을 지어서 그 통과해. 정말 한 번 사는 사람은 목숨을 내고 하면은 상급 멸류관 받아. 그러나 만일 넘어지기 실족해서 펴받고 우선 경배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만일 여러분이 우상의 경배하고 표 받으면 내가 다 배웠기 때문에 알아.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데 결국은 불못 가게 생겼구나. 엄청 두려운 마음을 떨게 해야 돼. 그때는 떤다. 지금 편할지 몰라도 그때는 정말 어렵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3절까지 9절부터 13절까지 교도감당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동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하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14장, 계시록 14장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히 지나갑니다. 14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미 이건 후사는 반 때 넘어가서요. 천사는 반 지나고 후사는 반 때 넘어갔기 때문에 천사가 천사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돼. 천사가 다른 천사가 곧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렇게 천사가 말해. 계시록을 못 배운 사람다. 계시록 못 배운 사람들도 후사한 때 천사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다 알게 돼 있어요.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리. 9절 봅시다. 9절. 셋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의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시게 된다. 이게 후 4년 반 때에 믿는 성도이 과정을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우상 경배하고 표 받으면 하나님 진노의 포도를 마신다. 그 진노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불과 유황 고난 받는 건 불못입니다. 불못.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가 우상에 경배하고 표 받으면 불못 간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게 된다. 지옥도 안 해. 불못 간다고. 불못. 여러분 후 3년 반 통과해서 지옥 가는 자는 별로 없어. 다 불못 간다. 후 3년 반 통과하면서 거기서 이기고 승리한 사람은 알곡으로 올라가지만 알곡을 취한 남은 사람은 다 불못, 다 표받게 돼 있어요. 나는 확실히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후 4년 반 통과하면서 다 이거 받게 돼 있어요. 특별한 사람 제외하고 다 받게 돼 있다. 그러면 다 불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소에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 했다 할지라도 후 4년 딱 통과해버리면 그 통과하면 다 그냥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새토록 올라가리로다.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고난의 연기가 새토록 영원토록 세세 아이온 두 번 겹쳤어. 영원토록이야. 영원토록. 지옥은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못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은 뭐예요? 끊임없이 끝까지 밤이고 낮이고 영원토록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고통당한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고통다, 영원토록. 오늘날 우리 하루 육체가 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입고 살고 빠진 사람은 이것도 나간다. 지금 내 삶이 뭘 위해 사느냐? 목표가 뭐냐? 자기를 잘 봐라. 먹고 입고 사는 거에 만족하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이 밖에 돼. 이 말씀은 잘하는 것은 지금부터 돌이켜야 해, 지금부터. 지금부터 돌이켜도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 돌이켜야 돼, 돌이켜. 먹고 입고 세상 거 누리고 이거 빠진 사람들은 틀림없이 받게 돼 있다.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계명을 지키냐 못 지키느냐, 이거 판단을 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여러분, 내 마음 중심이 지금 뭘 향하고 있느냐? 지금은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한다. 육체를 위해서 먹고 사는 거에 빠지면 안 된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사는 박질 해야 돼. 난 정말 뭐를 위해 살고 있느냐? 자기를 잘 봐야 한다. (13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하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도 전사만 후사만 통과하지 않아. 그건 우사에 경배 안 하고 표 안 받아. 그건 후사만 통과해야 그 받는 거니까. 지금은 없어. 지금 죽으면 부모님 안 가. 지금 좀 부모님 안 가. 단지 시험 받을 때 내가 행한 대로 받기 시험 받았기는. 지금 죽는다고 천 가는 건 아니야. 지금 내가 행한 대로 받기는 받아, 시험 받긴 받지만은 부모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 솔직히 내 자식들이 있어요. 신앙으로 돌아오지 못한 자식도 있어. 차라리 지금 죽는 게 좋겠다. 솔직한 내 마음이야. 왜 지금 죽으면 보면 안 가니까. 왜? 신앙은 있으니까 그래도. 그거 아프다고 나 절대 교회에 기도 안 해. 병나가 아프다고 나 기도 안 한다고. 왜? 돌이켜서 좀 똑바로 간다고 하면 내가 돌이키고 기도하지.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나가면은 나 기도할 필요 없어. 기도 안 한다고. 왜? 지금 죽긴 훨씬 나니까. 난 그걸 아니까. 조금 더 하다가 저거 등장해서 저거 등장하면은 후사만 통과하다가 표 받고 우상에 경배하면은 불목하니까. 아직은 그래도 카톡으로 보내고 권하고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하긴 해. 그래도 그거 돌아서지 않으면 마지막 어떤 때에 큰 화가 왔다, 문제가 있다, 그 수업한다. 그러면 기도 안 한다. 왜? 지금 중요하지 나니까. 나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 믿으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딸 목사도 있지만 아들 중에 하나는 그렇지 못하고 신앙이 없어. 내 설교 들으면 쳐다볼지 몰라도
정말 나는 그걸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돌이키면 좋아. 돌이키면 금식하면 기도하면 돼. 그걸 위해 기도할 수 있어. 계시록 13장 6절부터 6절. 13장 다 해야 되겠지만 여기 6절부터 10절까지만 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합독합니다. 그냥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해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적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한다고, 적그리스도는. 그리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건 누구냐? 이기는 성도, 1003년 반 만에 올라간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기는 성도, 아들들, 순교자들 혹은 천님의 성도, 그 사람들을 막 회방해, 적그리스도가. 또 7절 봅시다. 7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믿는 성도가 싸워 이겨. 모든 성도를 딱 장악해, 적그리스도가. 그때 적그리스도를 대로 싸워서 이기고 없어.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다 장악을 해가지고 전부 장악하는데, 믿는 모든 성도도 적그리스도에 또 꼼짝 못해. 전부 다 모든 성도가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와서 통치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 8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과 그때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다 같은 생명. 근데 여기 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랬느냐? 어린 양은 우리 만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육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육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 머리 가시관 쓰시고 창자를 받고 죽으셨어요. 그게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게 뭐냐? 그렇게 십자가 죽으신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생명을 받으려고 하면 나도 예수에게 십자가 죽어야 돼. 나도 예수에게 십자가 죽어야 생명 받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금지교 40일 동안 10번 해도 소용없어. 어린 생명이 죽어야 돼. 함께 죽어야 돼. 죽는 게 뭐냐? 뭐이 죽는 거냐? 우리 혼이 죽는 거야, 혼이.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우리 혼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 거듭나야 한다. 혼이 죽어서 겁나는 비밀은 베드로전서 1장에만 있어. 1장. 우리의
우리의 가지고 있는 혼,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게 우리 혼이야. 이 혼이 죽어야 돼. 어떻게 죽느냐? 예수와 함께 죽는 거야.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혼이 죽어야 돼. 혼이 죽는 게 우리 육체가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육체가 죽는 거하고. 가령 우리 혼이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 돈 사고 돈의 욕심이 많은데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죽으면 육체가 끝나버려. 돈 욕심이 안 돼. 혼이 돈 사랑하는 마음 죽어버리면 육체가 그걸 욕을 안 해. 혼이 죽으면 끝나버려. 혼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는 다 남편이 있어.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다 남편이 있어. 믿는 사람의 남편은 누구냐? 혼이 겁나는 사람들의 남편이 우리 육체예요. 우리 육체가 내 남편이요. 내 육체가 내 남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혼이 겁나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가 남편이야. 예수 믿어도 혼이 거듭나는 사람은 자기 육체는 자기 남편이 아니야. 그냥 내 육체일 거예요. 그런데 혼이 겁나는 사람들의 남편은 육체가 남편이야. 로마 7장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 육체가 죽어야 내 겁난 속 사람이 굴되게 시집갈 수 있어. 육체가 본 남편이니까 육체가 살아있으면 내 겁난 속 사람이 굴되게 시집갈 수 없어. 겁난 속 사람이 굴되게 신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집갈 수 있으려고 하면은 육체가 죽어야 돼. 본 남편이 살아있으면 속 사람이 굴되게 시집갈 수 없어. 가령 남편이 아파. 몇 년 동안, 5년 동안 아파가지고 골골해. 그래서 숨이 까르르 숨이 넘어갈락 말락해. 그래도 숨이 붙어 있으면 내가 다른 데 시집가면 내가 음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호흡이 딱 끝나버렸어. 호흡이 끝나면 나는 그에게 시집갈 수 있는 거예요. 육체가 끝나면 내 속사람이 그에게 시집갈 수 있다. 이해가 돼요? 육체가 죽는 게 뭐냐? 육체에 속한 욕심, 교만, 혈기, 세상 좋아하는 거,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 이거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땅은 다 죽었는데 시기심 하나 안 죽었어. 그럼 시집 못 가. 다 죽어야 돼. 육체가 다 죽어야 속사람이 그에게 시집갈 수 있다. 바로 육체가 죽은 건 뭐냐? 내 혼에 속한 돈 욕심이 죽는 거야. 돈에 대한 욕심이 죽으면 그 육체가 죽은 거예요. 혈기가 죽으면 육체가 죽는 거고, 교만이 죽으면 육체가 그만큼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씩 죽어가야 돼. 육체에 속한 부분 중에 작은 것이라도 살아있으면 그들에게 시집 못 가. 완전히 죽어 끝나야 그들에게 시집 갈 수 있다. 내 육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길 때 생활을 통해서 쑥 올라온다. 뭐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쑥 올라와. 그럼 뭐야 그게? 그 살아있는 거예요. 내 속에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게 다 죽으면 어떤 경우 무슨 경우를 해도 다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주여
평강이 있어. 야곱이 그렇게 죽어갔어요. 야곱의 큰아들이 장자가 야곱의 침상에 올랐어. 야곱의 부인이 넷이서 넷이. 근데 비라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첩이지. 비라의 장자가 비라의 침상에 올라가 그를 강간해 버렸어. 예? 근데 야곱이 가보간에 아무도 안 했어. 죽었으니까. 야곱이 저 녀석이 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지고 내 첩을 강간했어. 에이, 그래 참자. 참은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죽으면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끝나. 만약 야곱이 살았다고 하면, 그 부분이 살았다고 하면, 야, 이 녀석아, 네가 장자가 돼가지고 내 침상에 올라가 내 부인을 네가 겁탈을 했어? 그건 난리치고 쫓아냈거나 그걸 죽여버렸다고 하면은 이들 12지파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의 전생에는 야복강 이후로부터 나만 죽어간 거예요. 하나씩 가 죽어가는 거예요. 애굽에 갈 때까지 죽고, 나중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은 걸 다 알았어. 그래도 다 죽었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책임지고 하나 하지 않았어요. 다 죽었기 때문에. 야곱의 전생에는 자기가 혼외색한 모든 것들이 다 죽어가는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 삶이 이게 다 죽어가야 돼. 이게 십자가에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혼이 온전히 죽어서 본납이 죽어야 돼. 여러분, 혼이 죽고 거듭나야 거듭난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 받을 수가 있어요. 혼이 겁나지 못하면 어린 양의 생명 받을 수가 없어요. 혼이 겁나야 어린 양의 생명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야 후 삶만 적고도 환난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아무도 적고의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어. 후 삶 말을. 후 3년 만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혼이 겁나서 겁난 혼 안에 어린 양의 생명을 조금은 받았어요. 풍요 받은 게 아니에요. 조금 받았어, 조금. 그 받은 어린 양의 생명으로 인해서 그가 조건의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나마다 혼이 죽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해서 어린 양의 생명 받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린 양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 천당만 통과할 수 있고 후장만 통과할 수 있어요. 이거 없이는 아무 누구도 어떤 누구도 통과할 수 없어요. 나는 한국에도 미국에도 육표를 받지 말라고 떠드는 사람들 많이 있는 거 봐.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이 그 속에 있을까라는 걱정이 돼. 어린 양의 생명 없으면 쟤들이 자기가 아무리 그 더해도 자기가 죽어. 자기도 죽어. 어린 양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그 생명이 들어와야 그 생명으로 이거 승리할 수 있는 거라. 그게 신앙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고. 어린 양의 생명 받으려고 하면은 제 첫째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게 제1번이에요.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게 이루어지면 안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삶을 사는 삶이 시작되면은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없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 왜? 자기를 부인하니까. 내 모든 걸 다 부인하니까 뭐 올라와도 부인되고 욕심도 부인되고 다 내려놔야 돼. 부인되는 거예요. 저절로 부인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모든 삶을 통해 내가 내 모든 거 다 부인되거나 기도만이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리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돼. 주님, 내 속에 아직도 혈기가 나옵니다. 내 속에 좀 화가 납니다. 내 혈기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납니다.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힘 없는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작은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셔.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하려고 애를 쓰거나 두목 쥐고 뭐 그래야지 말아. 소용없어. 100번 결심해도 안 돼.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맡기 의지해서 십자가 죽기 사모하고 기도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삶을 사는 가정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싸움이 없어. 내가 자기 주장이 없으니까 자기 주장이. 싸움이 없어.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어려워. 많이 힘들어.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죽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마음에 안식이 있어. 평강이고 기쁨이 있어. 은혜가 온다. 참 어머니 바로 고개 죽어야 돼. 어머니 지금 속세 화냈잖아. 어머니 화냈잖아요. 그거 죽어야 돼. 너나 나나 안 해. 안 죽어. 너나 나나 안 해. 안 죽어. 죽어야 해. 나는 교회에서 자녀가 부모가 자식에게 지적해주기를 나 원해. 내가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이 충만해서 생명 안에서 가리키고 양육할 수 있어야 돼. 생명 안에서. 그게 언제까지 해갔어 나가? 지금 깨달을 때마다 찔러주고 가르쳐줘야지. 받으면 감당을 못 받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 한편은 나도 십자가 죽고 생명 받으려고 애를 쓰면서 해야 돼. 목사가 생명 충만 받기까지 기다리는 심령은 언제 가르치겠어? 교인들을 언제 가르쳐? 목사님은 맨날 가르치고 자기도 혈기 부리고 맨날 그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시작이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게 그 시작이에요. 그것만 이루면 끝나버려. 가정이 화목해. 싸울 일이 없어. 어떤 경우는 내 주장 내가 내려놓으니까. 자기 주장이 없으니까. 뿐만 아니라 죽어야 돼. 그 죽어야 평강이 있어. 아직 안 죽었으면 여기 살아있어. 남아있어. 그걸 알아. 본인이 알아. 내가 살아있는 거 아니까 내 이 부분 내가 죽겨난다. 기도해야 돼.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목사님이 생명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봅시다. 13장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천사같이 부드럽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2절. 내가 예언한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언한 등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많은 걸 알고 모든 지식이 있고 또 큰 믿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 있다. 또 3절 합독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줘.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줘. 그래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 내 몸을 불쌍하게 내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혼적인 사랑 혹은 비례의 사랑 이루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아직 아닌 거예요. 아가페 사랑 올라가야 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초기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사랑이 있으면 있는 것만큼 이거 이루어진다. 저절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 이게 비춰보게 되면 저 사람은 사랑이 있구나 없구나 금방 드러나게 된다. 8절 봅시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드러날 수 있죠. 이거 보면 어째 뭐 한 가지 한다고 사랑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거 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있는 것만큼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으면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똑같이 꼴을요.
생명 받으면 그 사랑으로 역사하게 돼 있다. 사랑으로. 이 생명 받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예요. 이 생명 받아야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생명 받아야 교회 건축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이 생명 사모해야 돼. 여러분, 자꾸 이 어려운 말씀만 내가 전하는데 매번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이거 급하니까 너무 급해, 너무 조급해서 자꾸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즉 빨리 돌이키고 시작해야 돼. 조금 밀고 자꾸 밀고 나가면 금방 지나가. 시간이 맨날 금방 지나간다고. 시간 많지가 않아요. 우리 혼이 겁나고 생명 받아서 이긴다 되고
전3년 반에 이긴 자들 올라갈 수 있을 또 준비해야 돼. 후산반 가서 넘어가가지고 턱걸이 해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난다. 후산반 넘어가면 잘못하면 불못 갈지도 몰라. 큰일 난다고. 어린아이 생명 받는 게 최고 목표 가지고 달먹지에서 올라가야 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긴 자의 목표로 신앙의 경주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를 들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100번 기도해도 부인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 이걸 이루신 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래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은 하셔요. 그분께 기도해서 사모 기도해가지고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진 삶을 시작해야 돼. 그걸 시작해야 돼. 내가 보기엔 아직도 많이 그 부분이 부족해. 가정이 화목하고 이게 신앙 성장의 가장 첫 길이야. 우리 주선 높이 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